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과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감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아직 죄에 거할 때에,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에 벌써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매일의 삶 속에서 좌절할 수 있는 순간도, 낙심할 수 있는 순간도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붙들림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구원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제목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11월 말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감사하는 기간을 맞이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큰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이 감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위를 한다고 하여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희생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없습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이 동하여서 감사의 말을 노래와 음유를 통하여서 눈물 흘리는 감격을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참된 감사는 무엇인지, 이것을 크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자 삶의 모습이 감사입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한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희생하시고 무엇을 내어주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모른다면 내 마음은 감사라는 것이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하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는 마치 연인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에 대한 삶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보고 깨닫고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과 깨달음 사이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내가 그것을 알고 보고 싶은 마음과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럼으로써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살아가기 바쁩니다. 나의 목적, 나의 인생, 나의 비전,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바쁘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을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듣고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 예시로 더욱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부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부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렸던 것이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힘겨웠습니다. 남편은 어린 나이 때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돈을 벌었어야 됐고, 아내는 홀로 어린아이를 매일 키워야 됐던 것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서로에 대한 섭섭함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을 하는데, 나는 이만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가시처럼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힘듦과 내 어려움과 나의 이야기만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방송국이 이러한 가정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제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이 부부를 소개를 해준 것이죠. 제작진이 와서 부부를 앉혀놓고 각자의 삶 하루를 찍어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그 입장이 되어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시작되는 것은 남편의 하루입니다. 꼭두 새벽에 남편이 일어납니다. 아직 아내와 아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용히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준비하고 직장에 갑니다. 본인이 일했던 곳은 공사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본인보다도 크게 쌓여있는 그 포대자루를 이어매고 힘겹게 새벽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익숙치 않아서인지 하다가 잦은 실수가 일어났고, 그때마다 혼이 나는 모습들이 방송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혼이 나서인지 시간이 너무 바빠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심도 거른 채 포대자루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른 이후 오후 스케줄부터는 배달 업무를 뛰었습니다. 그렇게 배달을 저녁 10시까지 뛴 이후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들어왔을 때에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본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외부에서 어떠한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욕을 받아가면서 혼이 나면서까지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였던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방송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는 아내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내의 시간은 남편이 아직 잠든 시간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갓난 아기가 잠이 깨어서 배고프다고 보채기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일찌감치 일어나서 조용히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먹이고 달래고 잠재우고, 남편이 아침에 나갈 수 있도록 도시락을 싸고 또 쪽잠을 잡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간 이후 아내는 다시 깹니다. 아이가 다시 보채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잠을 얼마 자지도 못한 채 피곤한 몸을 일구고 다시 아이를 먹이고 다시 달래고 재운 이후 본인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밀린 집안일, 빨래, 청소 등등으로 하루 종일 아이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송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저녁 10시가 되었을 때에 피곤한 몸을 입고 온 남편과 싸우는 모습이 방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씬이 바뀌면서 남편의 얼굴을 비춥니다. 차마 그 방송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뒤로 돌아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고생하고 있다는 건 본인도 몰랐던 것이죠.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몰래 헌신한 손길들을 비로소 목격하고 보니까 남편도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둘이서 조용히 앉아서 서로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화해를 하면서 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살짝만 열어주어도 부부관계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가 취재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모든 것,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그 모든 것,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그 이야기와 그 모습과 그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나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밭의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뿌렸다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었을 때 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랬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가? 나는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도 않은 채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저 감사한다고 하여서 나의 시간이나 헌신이나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감사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듣고 그 들음으로써 그 희생에 대해서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먼저 들어야지만 그것에 대한 내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다큐멘터리라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 서로가 먼저 보지를 못한 채 자기 이야기만 주장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골이 깊은 채 그러다가 가정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사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그럼에도 나의 주장을 펼치신 것인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인하여서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고집을 돌이키고 서로의 사랑을 받아주기로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함으로 엎드리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보답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나의 삶을 토대를 세워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감사는 바로 순종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순종의 고백인가? 이것에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그 호의를 갚아주는 것 아니면 다시 베푸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으면 나도 다음번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 생일에 좋은 선물을 누군가가 선물을 해주었다면
다음번에 나도 더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는 것, 그것이 감사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감사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직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일한 희생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 희생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만큼 주셨다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어드려야지라는 거래적인 감사는 성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를 했다면은 그 감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뜻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순종인 것이죠. 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시작부터 동일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심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그 안에 아담이란 사람을 거하도록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장 완벽한 곳의 그 모형인 것이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곳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에덴 동산보다 더 기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담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먹을 수 있는 과일들, 함께 드놀 수 있는 동물들,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 선악과를 딱 두시고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다오. 왜?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나의 감사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이 하지 말아다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담이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인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너의 방을 좀 치워주겠니? 라고 했을 때 자녀가 네! 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방을 치우는 것, 그런 자녀가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그러지도 않아요. 나의 권리부터 찾습니다. 내 방인데 왜?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아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유일한 선악과를 아담은 따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던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다, 이것인 거죠. 그럼으로써 나타난 영상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사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별로 관심도 있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듣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표현했을 때 귀를 닫아버리는 게 요즘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무엇이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 버려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이 인류는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8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서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여서 그 감사의 표시를 거절하고 죄의 길로 나아갔다면, 한 사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통로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이 되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가 선택이었잖아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보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동일한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내리고 그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담이 원래 하나님 앞에 했어야 했다는 순종의 감사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순종의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붙들었다면 그것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 삶,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나의 인생을 해롭게 하나?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천국다운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그 은혜와 손길과 섭리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굴곡과 그 모든 여정이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붙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인생의 굴곡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때로는 기쁠 수가 있고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히 내 중심에 거할 때는 내가 낙심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겨울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감사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3절에 보면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해한 사람입니다.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신지를 들어볼 마음의 중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으셨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푸른 초장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로 형통이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형통케 되기 위해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보이는 이 폭풍과 같은 시간도, 지금 보이는 좌절된 순간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가장 멋진 걸작품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 마음가운데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엎드려져 있습니까? 날개를 달아 위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폭풍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 폭풍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깨달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그 찬양,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다면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삶이고 가장 행복의 삶이기 때문이니까.